자,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8월의 첫 주일이고 오늘이 가을을 세우는 입추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뜨거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지난 한 주간도 대단히 뜨거웠습니다만 가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실 지난 주간은 농촌 선교 활동으로 더 뜨거웠어야 되지만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시행하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과 함께 농촌교회 목회자들과 목요일에 만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다들 아쉬워하면서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게 꺾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이걸 가을로 옮겨서 선교하는 가을로 만들자 그러면서 교회별로 과제를 내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그러면서 10월에 2, 3, 4주 3, 4, 5주인가요? 하여튼 토요일마다 우리가 팀을 짜서 교회별로 여러분들은 그동안에는 한 교회밖에 못 가보셨지만 3교회를 6교회를 다 가실 수도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어쨌든 그 논의를 하면서 선교에 대한 열정과 소망 이게 더 커지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선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논의를 하면서 선교팀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기도하면서 선교하는 가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 행사로는 다음 주일에 열릴 온교우 영성 수련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다시 피치를 올리고 있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기를 특별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양천지방연합성회도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열리도록 하셨고 또 우리도 내일부터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를 온교우 영성수련회를 위해서 기도와 힘을 모으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로 삼고 선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합니다. 만에 하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기도가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은 일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집회를 하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또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해서 합격되는 분들만 모시고 수련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수련회가 시작이 되면 10시부터 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다들 명찰을 다시고 그렇게 수련회에 참가하시는데 10시 반부터는 우리 찬양의 샘 연주단의 본격적인 공연과 더불어서 11시에 개회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주일 2부 예배 때 하는 세대 통합 예배를 이 11시 예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주일 9시에 무슨 예배가 드려지나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연합 찬양대가 서니까 한 70명의 찬양대의 위용을 다음 주에 확인하시게 될 거고요. 또 새노래 찬양단에 30명에 달하는 찬양단이 또 우리 청소년교회, 어린이교회, 젊은이교회가 전부 다 동원돼서 반주하고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 끝난 후에는 온 교우가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민족의 강복을 기도하고 남북 평화 통일을 기도하는 주일에 우리 새신교회 온 교우들이 함께 역사에 남을 기념 촬영을 할 테니까 여러분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빠지면 나중에 역사가들에게 외면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히 칠드런스 타임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시간도 함께 가지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세영이라는 시인이 7월도 여름, 8월도 여름인데 뭐가 다르냐. 그래서 8월을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8월은 오르는 길을 멈추고 한 번쯤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게 만드는 달. 또 8월은 정상에 오르기 전 한 번쯤 녹음에 지쳐 단풍이 드는 가을산을 생각하는 달.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다시 번역해서 정리하면 7월은 그냥 더운 여름이고 8월은 익어가는 여름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번에 옹겨우 영성수련회를 통해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통로를 마련하는 복된 8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여정을 한번 묵상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요, 왜 성경에 이런 장황한 구절이 있을까 싶은 성경 읽으면서 참 낙심하게 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라고 하는 구절이 33장에 쭉 정말 전화번호부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게 왜 아까운 성경의 지면을 저런 일에 사용할까? 또 총 42곳에 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0년 동안 42곳에 뭐 더 쳤겠지만 기억나는 거를 적은 걸 거예요. 중요한 데를 적었거나. 근데 대부분의 지명은 지금 지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짐작을 할 수 있을 따름이고 옛 이름들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왜 성경이 그런 거를 기록하고 있을까? 유대인 여성 랍비, 유대인 성직자죠. 유대인 여성 랍비 중에 나오미 레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인슈타인과 랍비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의 영적인 삶의 경험을 쭉 정리한 책인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이 42곳, 유대인들이 자기네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왜 저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그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거는 광야에서의 장소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현대인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거쳐가는 정류장 같은 곳이다. 그래서 영혼의 42장소, 영혼의 42곳 이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영적인 로드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살펴보면 이들 기록된 지명들이 전부 다 승리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랬던 장소만은 아니에요. 뭔가 일이 있어서 멈춰 섰던 곳이에요. 더 전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멈춤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인생의 42곳, 영혼의 42곳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내 인생의 42곳은 어디일까? 나는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쳤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이유가 있겠죠. 어느 날 내가 잘 살아가는데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내 인생에 끼어들면서 좌절을 하는 순간, 더 전진하지 못하고 진을 칠 수밖에 없었던 순간, 어느 지점에서 잘못 방향을 틀었었네 하면서 후회하면서 다시 되돌아갈까 말까를 고민하던 순간, 혹은 삶의 어느 지점에서 인생을 완전히 망쳤구나, 잘못 왔네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되돌아갈 곳은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망연자실을 하는 순간, 뭐 이런 순간들이 다 42곳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혼의 42곳, 출애굽 광야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그 42곳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사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영적인 진로와도 관계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인생이든 정말로 고난이 없고 또 방해물이 없고 승승장구만 하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귀한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했던 그는 과연 인생의 42곳의 모든 곳에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오래 살았던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작지 않은 나이였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떠났을까? 이후의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떠났던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짐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디에 가면 그가 거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 이러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더라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떠났을까?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종의 부르심의 대가, 약속이 너무 거창하고 환상적이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으리라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위대한 약속입니다. 거창한 약속이고 장밋빛 같은 약속이에요. 가슴이 뛸만 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삶이 기대되고 있겠구나. 아브라함은 그것에 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도 아니고 아내, 종들, 또 조카 롯의 식구들, 모든 식구와 재산들, 가축들을 다 끌고 어마어마한 여행을 감행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떠났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떠났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데를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이 바로 약속의 땅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약속의 땅에 도달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차례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차례가 됐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하고 나서 약속을 이루기는커녕 그때부터 영혼의 42곳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이제는 고생이 끝난 걸로 알았는데 계속되는 고난으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피신하고 생존을 찾아 헤매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길에 접어듭니다.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 애굽에 피난을 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비겁하게 자기 예쁜 아내를 팔아 넘기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일도 자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는데 왜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 모양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존재했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아브라함은 거친 삶의 광야 같은 삶을 계속해서 헤쳐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짜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고 따라왔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부르기도 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거친 삶의 광야, 약속의 땅에 도착한 다음에 이어지는 고난의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과정을 보였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창세기 15장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렇게 혼란과 의심과 굉장히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그러한 장입니다. 15장 1절에는 하나님이 대뜸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겠다, 이 말을 아브라함이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이 왜 이때 나오는가? 특별히 오늘 15장에서 6절 말씀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 개신교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믿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그가 정립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시조를 발견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 이게 하박국서에 가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지점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서 구원은 행함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평생 고백했고,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받아서 이 세상의 가톨릭의 천년 암흑세월을 이기고 개신교회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우리 개신교회의 출발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왜 하나님이 이때 와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겼을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가 아니고, 그거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창세기 14장은 신학자들, 성경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말씀입니다. 난데없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같이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재산들이 불어나면서 서로 마음도 틀어지고 해서 갈라지기로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해라,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고, 뭐 이래서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 하면 물이 아주 풍족하고 초원이 광활해서 가축을 기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반대쪽으로 갔겠죠. 근데 그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이 부족 국가 5개 나라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런 왕들이 또 연합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였는데 소돔과 고모라 팀이 패해요. 그러니까 그 땅의 질서가 와해되니까 그 시날 왕 이쪽 연합군들이 그 땅의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고 재산도 다 뺏어가는데 거기에 롯과 그의 가족과 재산도 포함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브라함이 그 소문을 듣고, 아니 어떻게 우리 조카를 그렇게 한단 말이냐 이러면서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사병 318명,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이 군사를 318명을 데리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 근데 그렇더라도 5개 부족이 4개 부족이 합한 그 연합군을 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승리합니다. 어마어마한 대승이죠. 그러니까 승리하고 이제 소돔 땅으로 이제 롯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그 아브라함을 환대하고 영접한 사람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 이게 성경에 단 한 번 딱 나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이분은 성경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다, 이렇게 어려운 말 하는데 그건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근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제사장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라고 믿었든지 그에게 그가 노획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 다음에 소돔 왕이 나와서, 세속적인 왕이죠. 그 왕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전부 다 나한테 보내고 네가 빼앗은 모든 물건은 다 네 걸로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준 물품으로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할까봐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모든 물품, 사람 전부 다를 소돔 왕에게 너 다 가져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하나님의 영광만 중요하다. 그러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연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너의 믿음을 보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 소돔 왕에게 했던, 또 멜기세덱에게 했던 아브라함의 행동, 그것을 아주 결정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봤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과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의로움, 그것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죠. 지난주에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셨습니다만 최소한 아브라함은 인생의 대박이 나는 그 시점, 그 유혹의 순간에 재물을 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 이거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는 의로움의 옷,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더럽지만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명찰을 새기셔서 너는 내 보기에는 의롭다고 여길만하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건이 있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항의하고 이런 것들을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월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역사가 바뀌는 이런 귀중한 그러한 선언을 받고 나서도 지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불평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좋은 것 같긴 한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거든요. 대표적인 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지금 10수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의 징조가 될 자식 하나가 없냐, 이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가지고 불신앙의 표본 비슷한 고백을 하나 하는데 그게 3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안 지키시니,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한테 뭔가 이렇게 가시가 놓친 말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시도하고 하나님한테 제안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정 못하시겠으면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저한테 다메섹에서 데리고 와서 제가 애지중지하면서 기른 종 엘리에셀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 상속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십시다 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그의 아내 사례는 이런 부분에서는 탁월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참 위대한데 그 약속을 깨고 싶지는 않고 그 약속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룰 가능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대신 뭔가 타협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다음 창세기 16장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아내하고 합작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엘리에셀은 아니다, 최소한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니까 사례가 그걸 받아서 당신 몸에서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젊은 첩을 구해서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그걸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로 보아도 무방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이 나타나죠. 실제로 그건 실패하잖아요. 아들을 얻었지만 그게 상속자가 못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이는 들어가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상황은 막막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믿고 싶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고 싶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믿음의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잘 응답되는 것 같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내뱉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안 하시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좀 더 기다리다 안 되면 이 불평이 나가는 거죠. 우리 안에서 돋아나는 의심에 대한 보편적인 의문입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른바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당돌한 제안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엘리에셀은 아니다,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될 수 없고 최소한 네 몸에서 나는 애를 통해서 내가 상속자를 만들 거다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자상하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걸로 인도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밤에 불러내서 손을 잡고 끌고 가서 들판에 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뭇별을 바라봐라. 네가 한번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믿기 어렵지만 믿음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자상한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치는 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약속 혹은 하나님의 어떤 기대, 우리가 응답의 형태로 못 받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그런 기대가 있죠. 그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일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약속이 부실한 거 아니야? 약속을 하신 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처참한 과정을 걸어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하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걸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과정을 겪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중요한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어간 그 기다림의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다면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그릇이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마련되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존재인 아브라함도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즉 영혼의 42곳을 돌아다니면서 재물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했음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다만 약속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는 자상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도의 과정에서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약속의 성취까지는 이 기다림의 과정,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 4년 동안 우리들은 소망보다는 절망을 더 많이 겪고 있고, 지금 현재도 간신히 품었던 소망이 다시 얼그러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실망감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 시대, 새 교회, 새 소망, 새 사명 떠들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 현장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풀려서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여러분의 막혔던 학업이나 여러 가지 계획들도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언제나 이루어지는 거야 하는 마음의 불만이 생겨나오기가 쉬운 시절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들판으로 이끄시며 하늘을 보여주며 하늘의 뭇별을 보며 내 약속을 확인하라, 내 약속을 믿어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늘에 뭇별이 빛나고 있음과 내 마음속에 양심과 도덕이 있음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그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 그리고 교회를 통해 끝끝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장애나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삶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약속이 이루어질 그릇을 충분하게 준비하는 기다림의 세월, 그것을 인식하시고 이 세월을 꿋꿋하게 이겨내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곧바로 시작되지 않고 영혼의 42곳을 광야 돌듯이 돌며 헤맸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며 오늘 우리에게 약속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상관관계를 다시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인데 약속을 받을 충분한 그릇이 되었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온전히 마련되었는지 하나하나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또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그 약속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성숙시켜가며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